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원래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라 하면 복이겠지만은 그것은 수고의 대가일 뿐 결국 복은 아닐 겁니다. 복이 무엇이냐?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의 근원을 몰라서 자꾸 다른 곳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이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은 이 땅에 두 곳에서 옵니다. 첫째는 어디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시편 128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시온은 곧 교회를 말하며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눈이 항상 계시는 이곳 성전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으실 분들은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장 복된 곳,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정이 잘 복되면은 그 가족도 복되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만든 성어가 있잖아요. 가화 만사성. 바로 내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잘 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고사성어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한 복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룻의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가정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몰락한 가정이 어떻게 다시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룻과 재혼한 보아스, 그리고 마을 여인들, 또 여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연극 같은 장면이 있지만은 오늘의 주연 배우인 나오미와 보아스, 룻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들으신 후에 우리 성도들도 이분들처럼 정말로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냐? 내 가족을 먼저 우리가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가족만큼 우리가 만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함부로 막 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더라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좀 실수하면 이런 연병할 놈, 뭐 할 놈, 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스쳐들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줄 몰랐다. 저는 그것을 이래서 깨닫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축복기도가 소개를 되는데, 그는 12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놓고 머리 안수하면서 일일이 다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대로 후손들은 모두가 다 복을 누리며 살았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나오미, 그 가정은 원래는 유복한 가정이었지만은 타향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또 모두 잃습니다. 이제 자기는 나이가 들었어요. 자기 가족이라고는 철없는 두 며느리 뿐입니다. 게다가 그곳 외국 땅은 사회복지도 없는 그런 땅이고 누구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외국 땅입니다. 이 세 모녀에게 소망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오늘 제일 먼저 시어머니의 가족 축복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언어도 악해지지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언어도 좋은데
환경이 악해지고 어려워지면은 말도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마음이 편찮기 때문에 그 언어 역시 거칠어지고 둔탁해집니다. 화난 사람에게서 좋은 언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한데 주로 이럴 때 원망과 저주, 또 책임 전가, 신세 타령 같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에서 절대 그런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이 곧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 들은 말대로 응답하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입으로 절대 부정적 언어를 내뱉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희 불평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으되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뱉은 이 말이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시기를 바라십니까? 불평, 원망, 책임 전가 이 말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한 축복, 긍정 이런 말들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두 며느리 뿐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보통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사람일 겁니다. 우리 집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집이 망했다. 우리 부모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집이 안 되면은 우리 집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이 꼴됐다. 이런 원망을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이런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남편까지 원망할 수 있겠죠. 왜 여기 오래 해서 이렇게 생고생 시키나? 왜 아들들은 하필이면 좋은 여자 많은데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 모양 만들었나? 이런 불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품이 여기 나타나더라고요. 바로 나오미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가정이 망한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다. 그 하나님의 땅 베델을 벗어나서 내 살려고 주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망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에 잘못된 것을 책임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책임이다. 우리 잘못이다. 그러니 자기 며느리를 탓할 수가 없겠죠. 그가 룻기 1장에 보면은 다시 고향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올 때에 마을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 나오미가 아니냐? 쫄딱 망했네. 라는 비난이 들어옵니다. 이때 나오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쫄딱 망했으니 이제는 나를 즐거운 사람 부르지 말고 마라. 인생이 썩구나. 이런 사람을 불러라. 내가 떠날 때는 아쉬운 시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신앙 떠난 나를 책망하셨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나를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자기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신앙을 버린 결과임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괜히 죄 없는 며느리를 구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기 제일 싫은 대상을 꼽는데 1순위가 권사 시어머니 있는 집이 제일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의 두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데 그 뒷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 말 뜻을 아마 감 잡으실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없고 악하고 모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바로 며느리를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이 바로 룻기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천주교에서 일어난 캠페인이 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3번 치는 그런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잖아요. 항상 책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우리 문화의 전통이었어요. 이것을 천주교에서 그러지 말고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자. 그러면은 나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내가 자세히 알았다면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풍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미는요 두 자부를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잘못 들어와서 두 아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두 며느리에게 축복합니다. 이래 말하죠. 너희가 내 아들들에게 참 잘해준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이제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어서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거라 하면서 두 며느리를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바로 이 축복의 언어가 무너진 이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내 가족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선포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고 이 축복받은 자녀는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내가 축복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고 내가 원망하면 하늘 원망이 내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는요 힘이 있어요. 성도는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 축복하면 축복이 내리고 내가 저주가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그 자녀들 모두가 얼마나 12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건국의 근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했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 자녀가 복된 사람 되려면은 무엇보다 내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언어가 자녀에게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된 사람 되고 내 자녀가 복된 사람 되고 내 가정이 복된 가족이 되는 첫 번째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사랑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바로 내 가족, 친정,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 가족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에게 아마 피해를 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자기만 위하고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제일 나쁘다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보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못 본 척 지나간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럼 고향으로 돌아온 노아미와 룻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여인이 뭐가 있겠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수년 이런 며느리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근근히 한 끼 한 끼 떼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밭주인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고향 돌아가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죠. 그래서 일꾼들에게는 이 룻이 외국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였고 일부러 룻이 가는 길에 더 많이 죽도록 이삭을 더 많이 일부러 떠들여 주어서 이 가정이 사도록 이렇게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여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 시절 더구나 외국 여인이자 남편 없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 바로 그 사람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내 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며느리 예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떠셨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누가 너를 무시하지 않느냐? 늘 물었고 며느리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사사건건 다 하면서 하루 일을 그렇게 다 보고하면서 더 정을 나누어 갔습니다. 요즘 이 시대 어느 집에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런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 헤어질 결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당시 이 두
모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은요, 남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귀 여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남도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다. 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딸과 며느리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그겁니다. 사랑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너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너가 좋으면 나도 좋고, 너가 싫으면 나도 싫고,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가, 상대가 내 삶의 중심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주는 사랑 가운데서 바로 사랑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오면 모두가 지갑을 잠그고 남의 어려움에 눈을 감지요. 세상이 더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의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위기 올 때 더 내 지갑을 열고 곳간을 열고 내 사랑을 베풀고 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잠언 10장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오히려 더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 때 세상은 자꾸만 멀리 도망가고 유면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오히려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반드시 주십니다. 이 가정은 비록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가난과 불행을 오히려 축복으로 승화시킨 그런 가정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소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너희로 팔았다고 해서 절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혈육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지난 10수년간의 세월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망이 아마 원망을 만들었을 겁니다. 분노가 하늘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잖아요.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베풉니다. 평생 괴로웠을 형들의 마음을 오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이고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복을 안 주시면 누구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형들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바로 12젖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 그대로 바로 모습 그대로 그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커서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은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커서도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매우 후하면서도 남에게 매우 인색한 사람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송라제 교우들 모두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말하죠. 내가 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까요? 돌아가는 거죠. 다시 유턴하는 겁니다. 주께 돌아가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 깨닫기 힘듭니다. 더 원망 나오죠. 하나님 이런 분이었습니까? 내가 주를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평생 원망할 수 있는데 오늘 나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내가 주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내가 받은 복이 다 그분 주신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조금 어렵다고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복을 차버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이환영하면 참 좋잖아요. 아들이 시골 공부해가지고 사시 합격하고 승모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쫄딱 망해 돌아갈 때 그보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괜찮았습니다. 내가 죽게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무릅쓰고 바로 죽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가랴 유다는 종종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받았지만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듣고는 즉시 돌이켰잖아요. 깨달은 그는 복된 사람이 되었지만은 깨달지 못한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참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또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 저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죽음밖에는 우리를 갈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이 결심, 여러분 참 복받을 사람이죠. 하나님의 붙드는 그녀를 주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복 안 주시면 누구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주와 근접하게 하십시오. 늘 주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십니다. 오늘 룻이 그렇잖아요. 자기 살 길이 있습니다. 조국 돌아가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고 어머니 섬긴 하나님도 내가 섬길 것이고 죽음 밖에는 우리를 못 갈아놓을 것입니다. 그 결심, 돌아간 그 믿음 주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과 나오미 이 모녀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걸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은 받을 사람이 받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준비하셨지만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복 받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의 주연 배우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나요? 자,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 다시금 대가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 오늘 이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마을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기림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7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다.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 맛을 되돌려주고 당신 노후도 복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실타래 풀려고 자꾸 꼬입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께 돌아오니까 주를 가까이 하니까 이 가정에 복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대가 다시 회복되고 자신 노후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 즉 그 손자가 오벳인데 이 사람 누구냐?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멸문지화의 가정에서 이 가문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족의 가문으로 성화되는 복이 이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이, 환경, 여건 여러 이유를 들면서 더 이상 꿈도 비전도 희망도 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그 문제투성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시는 곳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조건, 여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멀리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버지 롯은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학군 좋죠. 접근성 좋죠. 환경 좋죠. 그 좋은 소돔에서 살았으나 하나님 멀리함으로써 그는 망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광야였으나 피상촌이었으나 주와 함께함으로 그는 자손제대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도 내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오미는 준 게 없습니다. 신앙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결과처럼 놀라운 기적의 가문으로 다시금 재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사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이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편 37편의 이 구절을 가슴 깊이 닿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시편 1편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악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이며 그분만이 선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어야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품어야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 품은 사람이 축복하면은 그 축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복되려면은 내가 복되고 내 자녀가 복되려면은 바로 이렇게 축복의 언어,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요 복된 가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이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송라지역의 모든 가정과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자손 세대까지 영원히 축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